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읽혀진 로마서 11장 초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더 높은 것을 위하여 Pursuing a Higher Plan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높은 계획이라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인간이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들입니다. 원죄로부터 또 자라면서부터 자범죄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이 어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너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고로 창조자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용서받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니 보게 되고 들려주시니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틀 전 9월 13일 우리 한민족의 고유 명절인 한가위와 추석을 맞이하여서 명절을 보내었습니다. 물론 타향 땅 이민자의 생활을 살면서 한민족의 고유 명절을 한국에서만큼 그렇게 크게 지낼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간소하게나마 성편을 먹고 가족들과 옹기종기 둘러앉아 귀한 시간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로 이메일로 가족들과 함께 연락하고 우리 한국 고유 명절에 기쁨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들 간의 따뜻함과 가족의 푸근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 경조사나 다반서를 알릴 수는 없습니다. 남에게 우리 집안일을 알리면 망신당하게 되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통해 다른 가정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로 아니면 신랑으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의 한 멤버가 되어서 그 가정에 나누는 귀한 전통과 귀한 음식과 귀한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참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참 신앙인 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초반절에 보면은 1절부터 4절 살펴보면은 그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 부제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즉 이스라엘의 전통과 유산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남은 자란 뜻입니다. 영어로 remnants of Israel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남아있는 자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아있는 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무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들은 번성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선택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모든 열국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게 되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비록 애굽에 들어가서 원치 않은 종살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셔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민족, 택한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김으로 때마다 곳마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유대 민족을 불러 오시고 그들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또다시 뿔뿔이 헤어지는 디아스포라, 세계 열방의 나라 없이 민족 없이 떠돌아다니는 집시들이 되고 맙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1절의 말씀에 저자인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나이까?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차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His faithfulness.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에 관계없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 이스라엘을 드디어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시온 땅에 나라를 세우게 만들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높은 계획, higher plan, 즉 남은 자를 통해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시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즉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이스라엘의 충만이 채워지면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중심적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자기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행하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첫 번째는 우리 본문 1절에 바울 자신의 간증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순수한 혈통에서 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경험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붙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허물 많은 사울,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힘 되었을 때 이름이 바울로 바뀌며 그는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들림받아
교회사에 엄청난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바울의 간증이 그러하였듯이 바울은 바로 이스라엘도 그렇게 쓰임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간증입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엘리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 엘리야 정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수로에 실려 올라간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더불어 앞에 드러난 위대한 예언자 중에 예언자.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엘리야의 삶과 엘리야의 간증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가장 어두운 시절이, 가장 어두웠던 왕정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합 왕 때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가 어두우면 백성이 고생하고 그 시대가 어둡게 됩니다. 아합 왕은 본인이 치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비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오히려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선제를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갈멜산 전투가 생각나시죠? 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엘리야 한 명과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의 영적 전투입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참신이 누구인지 한번 싸워보자.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하던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 우리 자막이 나오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엘리야 초점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갈멜산에 모여든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450명의 우상 숭배를 하는 선지자와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 엘리야함과 일생일대의 대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가 간단하지만 명확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였습니다. 결국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사르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는 물론 그 참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결과 바알 선지자 450은 다 죽습니다. 과연 참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 주십사. 비가 내립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람, 이러한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받고 죽음의 협박을 받아 지금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혼자 고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여기서 우리는 이전에 그 갈멜산에서 보였던 엘리야의 쩡쩡하고 능력 있는 기도와는 반대로 탈진하여 쇠잔하고 쓰러져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씩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는 몰랐어요. 자기 혼자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천 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그냥 상상만 해봅니다. 뭐 기절초풍을 했든 뭐 엄청나게 감사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항상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편에 서서 옳은 길을 추구하여 살아갑시다.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이 좁은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쉽고 편한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끔씩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무겁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신실한 여러분들에게 함께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 안에 성령이 계신다. 너를 이끌어 인도하신다. 내가 힘들고 지치냐 내 능한 오른팔로 들어 올리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혼자일 때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혼자일 때 숨어있던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때로 생명의 위협, 목숨이 위태로울 때 에스더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서는 에스더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I will die if I must.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 그런 고백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살피시고 현재 전 상황에서 건져내 가실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7천 명의 사람을 숨겨놓았는데 그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여기 계신 가나안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7천 명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때로는 원치 않는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넘어지는 것 하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망하는 것 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없어지는 것 하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꿋꿋하게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앞으로 이 믿음의 역사를 전수하고 전달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만방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듯이 우리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남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니 열방향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힘있게 살기를 여러분 앞에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생명의 복음은 어쩌면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유대교 크리스천을 통해서 왔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옛날 회당 생활, 그리스도 없는 삶,
가끔씩은 Jews for Christ에서 메시아닉 주스도 많이 생겨나가고 있어요. 바로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 아직도 복음 없이 죽어가는, 아직도 잠자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 교회사의 주역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고, 또한 구약의 예언자의 대변되는 엘리야의 삶과 생애를 통해서, 그의 간증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심령을 살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보게 해줘야 하고 누군가가 듣게 해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조명하고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뒤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마음은 심령의 창문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맑고 깨끗하려면 우리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닦고 깨끗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화를 받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획을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나의 방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동체로 모일 때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Eager to maintain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하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했고 우리가 우리와 화목하고 우리와 옆에 있는 사람과 화목하고 우리의 교인과 화목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하고 화목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있게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지키십시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보기에 바르다고 생각하여 끝까지 고집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바로 인성인 것 같아요. 타고난 죄성인 것 같아요. 잠시 시간이 지나고 바깥에서 보면 그것은 사실 고집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과연 바르고 옳은 길인지 아니면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인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우리는 기다리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삶 가운데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 만나 결혼해 부부 생활을 해도 여전히 달라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마음씀씀이 달라요. 어쩌면 천국에 갈 때까지도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 가정 안에 부모 자식도 달라요. 형제 자매도 달라요. 그들의 생긴 모습만큼이나
생각이 다르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토닥거리고 싸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가족이 아닙니까? 여전히 가족입니다. 가족의 DNA가 100%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니, 자소 시각이 다르고 의견이 좀 달라도 때로는 우리가 조정하고 협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길이 최고인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때에 역사의 뒤안목을 봤을 때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를 조정하고 지혜롭게 분별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참 좋아합니다. 공동체 생활의 필수적인 말씀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던 우매한 군중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라, 십자가에 죽이라 아우성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고 자기들의 계획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 십자가의 길이 인류 대속의 길,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구원 사역과 구원의 완성을 명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소리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했던 제사장,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고 듣는다고 하나 듣지 못하니라. 마가복음 8장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쫓아 살았던 12명의 제자들, 그들의 출신 배경은 하나같이 다 달랐습니다.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지만 어부와 세리, 기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때, 예수님이 참 진리 되신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삶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과 초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 중심에서 천국 중심으로 초점이 바뀌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들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치며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내 방법이 상대방 방법과 대립되고 충돌될 때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방법을 수용해서 풀어나가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교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열심히 힘써 지킵시다. 저는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좀 예어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발가락, 저기 발가락이 보이죠? 큰 엄지발가락, 물론 저 두 개가 붙어있는 것 같은데 붙어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끼 발가락. 새끼 발가락 하면 사실 별로 우리가 대단한 존재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도 안 갖는데, 근데 새끼 발가락이 다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의사 장로님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새끼 발가락이 다치면 이렇게 기울어요. 몸이 이렇게 기웁니다. 움직일 수도 없어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새끼 발가락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몸 전체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몸 전체의 건강을 잃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공동체를 설명할 때 우리 몸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 심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오장육부, 외부 내부의 모든 것을 그 목적과 용도대로 쓰기 위해 저곳에 다 두었습니다. 하나라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분은 눈의 역할, 어떤 분은 입의 역할, 어떤 분은 손발의 역할, 어떤 분은 심장의 역할, 각기 맡겨진 곳에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찬양과 성가를 통해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든 손과 발로 수고를 하는 일이든 심장으로 기도하는 일이든 구제하는 일이든 전도 선교하는 일이든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 편협되고 닫힌 시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너의 생각을 뛰어넘어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맞춰 나가십시다. 기도로 마음이 열려있게 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부터는 지혜와 분별력을 받아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높은 계획, 하나님의 계획, 열방 땅끝까지 복음 증거와 모든 민족 제자 삼는 일에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남은 자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모임 공동체 안을 보지 말고 이제 시선을 들어 우리 밖을 내다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아있으되 죽었고 눈을 떴으되 장님이고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씀, 우리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이라는 걸 우리가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자로서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지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동참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인정받는 그러한 가나안의 모든 식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